우주에는 기적의 에너지가 있다. 가브리엘 번스타인. 6장. 장애물은 잠시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남편과 나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느라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일로 언쟁을 벌였다. 사실 몇 달 동안 심각하지도 않은 일로 내내 싸우고 있었고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시시한 말다툼이었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자극해서 계속 같은 입씨름을 반복했다. 불행히도 이 사소한 말다툼들이 나중에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택시 안에서 다툴 때 나는 당연히 옳은 사람이 되어 남편을 이기고도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해지고 싶었다. 몇 분간 말다툼 하다 보니 내면의 지혜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올라와 이렇게 속삭였다. 이 상황이 치유되고 해결되기를 기도해. 나는 거룩한 순간이 일어나기를 청하며 사랑을 초대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 상황을 정리하고 사소한 일들을 놓아버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고 나니 왠지 남편의 에너지가 밝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사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문득 잊고 온 것이 생각났다. 아 참, 저분들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잠깐만 기다려줘. 나는 남편에게 부탁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답을 듣고 다시 달려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과 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일이 1년 새 벌써 두 번째였는데 지난번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폐소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갇혀있는 처음 몇 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긴장감에 땀이 흐르기 시작해 겉옷을 벗고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엘리베이터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건물 관리자는 지금 수리기사가 가는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는 뉴욕에서 가는 중이라는 말이 곧 도착한다는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긴 해도 수리기사가 교통체증을 뚫고 오는데 최소한 1시간은 걸릴 것이다. 우리는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초조하게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내면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잭은 너무 힘들 거야. 내가 정신 차려야 해. 나는 남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등을 쓰다듬고 귀를 만져주었다. 마사지를 해주며 요즘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가 이사한 집의 주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며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평소 남편이 내게 바랐던 모든 것을 주었다. 갇힌 지 20분이 지났지만 남편은 폐소공포증으로 힘들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하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 즉 남편과 연결되는데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러나 갇힌 지 45분 정도 지나자 수리기사가 정말 오고 있기는 한지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다. 나는 소리내어 기도했다. 우주여 도와주세요. 우린 여기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수리기사가 도착해서 장비를 설치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보니 엘리베이터는 1층과 2층 사이에 멈춰 있었다. 우리는 짐을 챙겨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로 내려왔고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했다. 이 경험은 우주가 우리에게 내준 아름다운 영적 과제였다. 우주는 우리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잠깐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임을 가르쳐 주었다.
폐소 공포증이 있는 남편과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은 악몽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 그 일은 우주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사소한 일로 자꾸 말다툼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남편과 다시 친밀하게 연결되는 기적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우주는 남편과 내가 다시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엘리베이터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내 기도를 들어준 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할 때 우주는 직구가 아닌 커브볼을 던져줄 수도 있다. 때로는 신성의 가르침이 희한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사소한 문제들을 놓아버리고 생각을 사랑으로 되돌리며 다시 남편에게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남편과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덕분이었다. 그 안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진실, 즉 사랑과 다시 연결되었다. 이런 경험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우주가 새로의 길을 알려주는 기회로 여길 수 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한 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의 에너지와 연결된다. 의식에서 사랑이 확장되면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가르침과 안내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 할 일은 단 하나. 어느 쪽으로 인도받든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기회다. 단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잠시 돌아가는 것일 뿐. 그러니 자신이 사랑을 향해 인도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주가 인도하는 방향을 신뢰하자. 장애물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돌아가는 우회로일 뿐이다. 기적 수업에서는 기적은 인식을 바꾸고 결핍과 고립감으로부터 놓아준다고 말한다. 거룩한 순간을 연습하고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지니는 것은 은총으로 이어지는 가장 분명한 길이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이 곧장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이 바른 길 위에 있음을 알자. 이 알문 우리의 행복과 평화에 큰 도움이 된다. 힘겨운 난관조차도 신성의 개입임을 진정으로 알고 받아들일 때 우주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난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다. 위기를 통해 더 높은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며 삶을 근본부터 바꾸어줄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있다. 사랑의 눈으로 인식하면 고난은 훌륭한 교훈이 된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자기 앞에 우회로를 마주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을 바꾼 영웅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크리스 카의 이야기가 좋은 사례다. 크리스는 건강과 의식 성장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그녀는 2003년 발렌타인데이에 희귀암 4기 진단을 받았다. 32살의 젊은 나이였다. 그러나 크리스는 영적 수행과 사랑, 내면의 지혜를 통해 두려움을 뛰어넘어 우주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암이라는 고난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만난 신성한 우회로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 크리스는 진정한 치유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지혜를 전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영적 성장과 세상에 봉사할 기회로 받아들인다. 크리스는 나의 영웅이다. 현재 내 삶의 사명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선택해 모든 장애물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기적을 믿으며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주의 계획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놓아버릴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집착하면 그 생각이 우주가 인도해주는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뒤에는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 우주는 그런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와 단절되고 수용적인 태도를 잃고 만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애쓰기를 멈추고 인식의 문을 열어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내게 코칭을 받으러 왔던 사라라는 여자는 늘 특정한 조건을 갖춘 남자들만 만나며 살아왔다. 그 남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외모나 경제력도 괜찮고 종교나 가치관도 사라와 비슷해서 남자친구가 될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사라는 연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깐깐하게 조건을 따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관계는 늘 갑작스럽게 깨지곤 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당신은 아주 멋진 여자고 내가 찾고 있던 모든 걸 갖췄어. 그런데 어쩐지 난 당신한테 맞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매번 남자친구가 이처럼 모호한 이유를 대며 갑자기 관계를 끝내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사라가 내게 1:1 코칭을 받으러 온 이유는 갑작스럽게 관계를 끝내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싶어서였다. 사라는 당시 40살이었고 남자친구가 없었으며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4개월간 사라를 코칭하고 난 뒤 나는 그녀가 왜 항상 특정 유형의 남자를 찾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닌 의사결정 기준들은 편협했고 기대치는 늘 높았다. 제대로 된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은 오히려 수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통제하며 우주가 자신을 이끌도록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욕구에만 의존했다. 좋은 남자는 자신이 바라는 특정 유형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신념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녀는 잠시 저항하다가 울면서 말했다. 맞아요. 나는 늘 엄마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해왔어요. 아빠가 없거든요. 엄마는 제게 가톨릭 신자이며 경제적 부양 능력을 갖춘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늘 그런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나는 사라가 자신의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하려 했다는 점을 존중했다. 그리고 매사 통제하려는 에너지가 관계를 오래가지 못하게 한 이유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자들이 은연중에 그녀의 두려움과 통제하려는 태도를 느껴 직감적으로 자신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식을 조종하며 우주의 힘과 다시 연결될 차례였다. 나는 통제하는 방식이 어떻게 우주의 인도를 방해하는지 사라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더불어 사라는 자신이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우회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관계가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자가 자신에게도 이상적인 남자는 아니라는 우주의 메시지였다. 또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녀의 에너지와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입한 두려움은 사라 자신을 스스로 매력 없는 여성으로 만들고 남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 다음 단계는 요구와 기대를 버리고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제 사라가 우주의 도움을 청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도문을 알려주었다. 우주여,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를 넘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어 고맙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인식을 확장해 주어 고맙습니다. 한 달이 넘게 사라는 매일 이 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리고 점차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관계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통제하기를 멈추고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맡기는 것은 사실 그녀가 바랐던 일이기도 했다. 난생 처음 사라는 애인 없이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주가 자신을 보살펴 준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얻은 사라는 매우 매력적인 여자가 되었다. 그러자 자신에게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유형의 남자들이 데이트 신청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분명 멋진 남자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끈질기게 구애를 해왔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마이클은 사라에게 말도 안 되는 남자였다. 아직 일도 변변치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불안한 데다 카톨릭 신자도 아니었다. 예전에 사라가 찾던 좋은 남자의 특성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라는 마이클의 데이트 신청에 응했고 몇 달 동안 가볍게 데이트를 하더니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가브리엘,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마이클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이 들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가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10개월 뒤 두 사람은 약혼했다. 사라가 옳았다. 마이클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매사 통제하려는 사라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을 뿐이다. 전에 헤어졌던 남자들이 사라에게는 장애물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가 억지로 에너지를 바꾸고 통제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주에 내맡기고 의지하며 새로운 방향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준 우회로였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주가 해결해 줄 것이다. 사라의 이야기에서 자극과 영감을 받았다면 우리도 결과에 집착하며 통제하려 애쓰는 것들을 놓아보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마이클을 가로막고 있는가? 애인을 만나거나 직장을 옮기고 건강에 신경 쓰거나 먼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우주의 흐름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가? 사라가 장애물을 삶의 우회로로 인식하고 우주의 인도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던 연습을 소개한다. 이 연습은 삶의 어느 영역에든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다 보면 점차 집착과 통제를 놓아버리게 될 것이다. 우주의 보살핌을 신뢰해도 좋다. 스텝 1.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이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떤 식으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경험과 결과를 통제하려 하는 영역이 있는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적어보자. 스텝 2.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기도하자. 어째서 만사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느냐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사랑과 다시 연결되도록 기도하자.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줘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어설 방법을 찾을 것이다. 지금 간단한 것을 가지고 시험해보자. 업무에 압도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우주가 우리의 하루를 재편하도록 기도하며 내맡기자.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분하고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때도 위와 같이 기도하며 사랑이 그 상황을 해결하도록 놓아두자. 이 기도가 자신의 인식을 조정해 의심과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 스텝 3. 우주에 내맡기자.
이제 다음에 아름다운 명상을 통해 우주의 고민을 내맡겨보자. 이 명상에서 나는 놓아버리는 연습을 도와줄 천사들을 불러낼 것이다. 천사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이 이미지들을 통제에 대한 강박을 놓아버리게 하는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음 안내를 따라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명상하면 좋다. 바닥에 편히 앉거나 의자에 등을 바로 세우고 앉는다. 눈을 감고 어깨를 펴고 척추를 곧게 세운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깐 멈추었다 다시 숨을 내쉰다. 다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집착하고 통제해온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숨을 내쉬며 그것들을 놓아버린다. 명상하는 동안 숨을 길게 쉰다. 자신이 좋아하는 안전한 장소에 편히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곳에 자리 잡는다. 지금 나는 보호받고 지지받고 있다. 삶에서 통제하려고 애쓰는 부분을 인지한다. 이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기분들이 올라오는지 느껴보자. 무엇이 느껴지건 자신을 존중하며 계속 숨을 깊고 길게 쉰다. 자기 앞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는 것을 상상한다. 이 바구니 안에서 바깥으로 황금색 빛이 퍼져나가고 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자기 삶에서 통제해온 영역을 그 바구니에 넣자. 그것을 온전히 우주에 바친다고 생각한다. 통제하겠다는 욕구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우주에 내맡기겠다는 뜻을 품는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통제하고 움켜쥐기보다는 신뢰하며 놓아버리겠다고 결정한다. 뒤에서 아름다운 천사가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한다. 천사가 여러분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대며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버려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고 나서 바구니를 집어들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멀리 날아간다. 이제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리고 그 일들은 우주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가 자리 잡도록 몇 분간 가만히 앉아있자.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자. 명상을 하고 난 뒤에는 우주가 우리의 부름을 들었다고 신뢰해도 좋다. 이 연습은 통제에 대한 강박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는 데 도움을 준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린 뒤에는 그것이 무엇이건 우주가 우리를 위해 마련한 계획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우주가 인도하는 길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쩐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계속해서 이 진실을 따르면 충분히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장에서 소개한 내용을 요약해보자. 장애물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우회로일 뿐이다. 삶에서 특정 상황들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는지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다음과 같이 기도하자. 우주여, 이 장애물을 기회로 삼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 당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통제에 대한 강박과 욕구를 놓아버리는 명상을 통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자. 삶에서 마주치는 장애물들이 바른 길로 가는 우회로임을 믿으면 우주의 힘과 연결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주를 신뢰할 때 우주가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 지지해주기 때문이다.